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과 37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절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제목을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은 놀라서 반문을 하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게이톤이라는 단어와 페리오이코스라는 단어와 프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프레시온이라는 단어가 이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단어를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톤입니다. 게이톤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해서 이웃으로 게이톤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잃은 양의 비유 중에 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해서 이웃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게이톤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뿌리는 뭐냐? 게이라는 뜻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게이토라는 말을 이웃으로 쓸 때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페리오이코스는 누가복음 1장 58절에서 딱 한 번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공의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해서 이웃으로 페리오이코스가 사용되는 이 단어는 페리라는 전치사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오이코스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 집 주변에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란 말이 쳐서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페리라는 전치사와 합해져서 집 주변에 사는 사람 뜻으로서 페리오이코스가 사용되는데 성경서는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용한 이 이웃은 바로 오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관사호가 붙은 프레시온입니다. 프레시온. 이 단어의 어근은 페라스로 구약 70인역 잠언 27장 2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면해서 타인 곧 가까운 이웃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영어로는 NEAR 니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특이한 것은 남성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단수. 그러므로 프레시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성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앞에 게이톤은 복수이며 관사를 쓰기도 하고 관사가 없이 사용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 이웃이라는 이 프레시온이라는 단어만은 신약성에서 거의가 다 관사의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서 원문에는 너 자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대목은 한결같이 간사가 있는 프레시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앞절에서는 남을 토에테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며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는 정말로 설교만 들었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진정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일찍 이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십계명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엄한 계명은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게는 죄의 권능으로 역사를 했는가, 아니면 내가 제 아래 팔려버렸는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확실하게 오늘 시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라고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율법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대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원문에는 어떻게 읽느냐가 포스 아나 기노스코 기노스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포스 아나 기노스 케이스. 여기서 아나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와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되 합성합니다. 이 기노스코란 말이 동사로서는 알다 이해하다라고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동침,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서로를 전부 안다고 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 경험으로 깨달아져 아는 것입니다. 고로 이 본문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하다, 정확하게 깨달았다, 서로 몸으로 결합됨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깨달았느냐가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아나기노스 케이스라는 단어를 읽다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을 그동안에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읽다라고 하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는 획수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점과 차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나는 성경을 100독을 했네, 10번 읽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어떠한 차원으로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과 미간에 써붙이고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이 율법사가 계명을 줄줄 뇌 입에서 명주실 나오듯이 뿜어대는데도 이웃을 아나기노스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입에서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 읽고 있던 그 성경을 어떻게 그동안에 읽고 있었느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도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아나기노스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길래 그래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지금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율법에 도통한 율법사가 아닙니까? 이제까지 적어도 어려서부터 이를 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자 붙은 양반을 보고 지금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율법사는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며 더더욱 그러면 살리라니, 그러면 그동안의 율법사의 삶은 주님 보실 때는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대답은 지당하신데 네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은 지당한데 삶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 없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자나 붓자가 붙은 양반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30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도 가서 제사장이나 레인들처럼 슬금슬금 옆눈질하면서 도망치지 말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푸는 것이 전부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관례입니다. 또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못 베풀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자비를 많이 베푼 자선사업가로 지옥에 가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강도를 만났느냐, 내가 강도 만난 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거의가 다 자비를 베푸는 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또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가? 이웃인가 나인가? 그러면 나의 생명의 은인은 누구신가? 그 생명의 은인은 진정한 의미의 나의 누구인가? 이웃이 아닙니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나는 평생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베푸시는 자비를 받으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까? 자비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강도를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역설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면서도 그 심각한 실태를 모르는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운 사랑이요 강요된 사랑이지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피해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종교인도 생명을 구원하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손가락질하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곧 나라는 자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새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꾼은 어디까지나 삭꾼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양들의 목자이시며 또한 선한 목자입니다. 삭꾼은 다수일지 모르지만 목자는 우리에게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자는 한 분 단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분이 자비를 베푸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곧 단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시온이 단수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런 분을 어찌 내 마음, 내 목숨, 내 정성, 내 뜻을 다하여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만난 후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까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모신 나를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분은 내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나의 유일한 이웃 프레시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여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난 자는 나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유일한 단 한 분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역설적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